운동선수에게 가장 영광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남집사님, 운동선수에게 가장 영광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쵸? 대회 나가서 메달 땄을 때, 특히나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가장 영광이겠죠. 운동선수에게만 영광의 순간이 있을까요? 부모에게 가장 영광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녀가 잘 되었을 때죠. 직장인에게 가장 영광의 순간이라면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회사로부터 인정받거나 혹은 꾸준히 평소에 해온 것을 인정받아서 진급할 때겠죠. 이 설교를 앞두고 저에게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서 제가 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땐가? 결혼할 때였나? 목사 안수 받을 때였나?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임직하던 순간이었나? 여러 가지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언제가 저희 영광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설교가 끝날 때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기 구약의 역사상 가장 영광을 누렸다고 인정되는 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누렸던 영광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일대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원래부터 그 정도로 지혜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마리 희생을 드려 번제를 드립니다. 흔히 일천번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지혜는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재판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짜를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겠죠. 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솔로몬은 죽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재판에서 보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죠. 그러나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는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는 결국은요, 하나님과 우리, 더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아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재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 더 나아가 사람들의 삶의 문제까지도 다 아우르는 근원적이고 방대한 지혜였습니다. 이런 소문을
스바의 여왕이 듣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시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스바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의 예멘에 해당하는 곳으로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 바다 건너편 악슌이라고 되어 있는 저곳이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여기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왜 두 군데로 추정이 되냐면 두 나라에 모두 스바 여왕의 전설이 있어요. 이디오피아는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6, 70%가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의 출발점이 스바 여왕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멘 지역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사막을 거슬러 올라와야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약 3,000km 정도가 걸려요. 낙타를 타고 이동하면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아라비아 반도를 낙타를 타고 저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4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디오피아라고 한다면, 악슌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이집트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아까 예멘에서 오는 것보다 좀 더 멀게 보이죠? 실제로 더 멀어요. 3,500km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대요. 자, 한 나라의 여왕입니다. 여왕이 왕복으로 따지면 1년 정도 걸릴 거리를 나라를 비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솔로몬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을 찾아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묻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답을 해줍니다. 이 일이 스바 여왕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와서 그 오랜 시간을 길바닥에다 진짜 버리는 거잖아요. 그 1년을 허비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왔겠죠.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요, 이 시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실제보다 반도 못하다.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에 대한 칭송을 통해 보았을 때 솔로몬의 답은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과 관련된 지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나왔겠죠. 자, 솔로몬을 찾아 물은 것은 스바 여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왕과 귀족들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 솔로몬을 찾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놀라웠고요, 그로 인해 솔로몬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지혜보다 솔로몬의 부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거리가 됩니다. 부가 가장 큰 관심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을 말할 때 1등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프리카에 만사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금 광산을 독점을 해서 이 금을 전 세계로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부자 순위하면 어느 곳에서나 1등을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솔로몬도 어쨌든 들어가요. 그래서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솔로몬이 들려주는 부자가 되는 31가지 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솔로몬 부자학 31장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과 부는 깊이 사람들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정도로 부가 뛰어났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의 가치가, 이 성전은 막 금도 있고 막 금으로 짓고 막 그랬어요. 그 성전의 가치가 오늘날 화폐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롯데타워 지을 때 얼마 정도 들었나요? 몇 조 들었을 거예요 아마. 솔로몬의 성전의 가치가요, 놀랍게도 우리 돈 지금 가치로 따지면 6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1년 국방비보다 많아요. 당시 국내의 세금이요, 1년에 금 666달란트랍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달란트는 우리가 정확하게 몇 킬로그램인지 확정은 못해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34kg부터 58.9kg 사이 이렇게 좀 추정되는데, 최소인 34kg만 쳐도 1년 세금이 우리 돈으로 거의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당시 인구와 그 당시의 물질의 가치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무역상과 객상들, 아라비아 왕과 방백들이 금과 은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거기만 가져왔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가져옵니다. 지혜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각양 곡물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부가 많았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을 검색했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요. 얼마나 부가 많았으면 금에 둘러싸여 있는 솔로몬의 그림을 보여줬을까요? 솔로몬의 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많은 부로 인해 솔로몬은 또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지혜와 부에 가려서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국력은 엄청났습니다. 일단 군사력이 강했어요. 곳곳마다 성이 지어졌고 병거와 마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와서 항복합니다. 우리 살려만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솔로몬이 성읍들을 짓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노예로 사용을 해요. 그래도 그들은 순순히 그 처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내부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보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멀리서 있어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이 있고 아람,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다메섹을 지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영향 아래에서 속국이 되었습니다. 또 군사력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도하던 페니키아에도 영향을 끼쳤고, 에돔 남쪽 에일랏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를 둘러싼 무역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군사력과 무역 또 지혜에 대한 소문에 힘입어서 많은 나라가 스스로 솔로몬의 통치와 영향 아래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것은 솔로몬 시대가 유일합니다. 그야말로 영광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나 부나 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어제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못 봤어요. 보고 싶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 공연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BTS를 잘 모르고 노래도 잘 모르는 사람도요, 전 세계가 BTS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 괜히 자부심이 생깁니다. 소위 국뽕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국뽕이 생길 일이 참 많아요. K컬처, K푸드, 앞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K자가 붙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K방산, K기술, 뭐 별의별 거에 다 붙습니다. 국뽕이 찰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죠. 솔로몬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백성들만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무역하는 사람, 솔로몬의 지혜를 와서 들었던 사람, 솔로몬의 통치 아래 있는 이방 민족들까지 모두가 다 자기가 솔로몬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은 컸겠죠. 이러한 솔로몬의 영광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누리게 될 복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의 복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 주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도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도 내가 솔로몬 같은 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구약의 눈에 보이는 그 복들은요, 오히려 우리가 실제 받게 될 복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복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영광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언약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언약을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을 다 주십니다. 왕에게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까지 그 복을 다 주세요. 솔로몬의 영광은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 언약에 따라 주어질 영광의 최종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요한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의 시점은요, 언제일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이래요. 아까 왕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을 맺고 다스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왕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왕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요한복음은 이 순간이 바로 영광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즉 부활 이후로 예수님의 영광은요, 왕의 영광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영광이 크다 한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두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그 예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확신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는 솔로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백합화는 자기가 수고해서 뭔가의 결실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영광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가 믿건 믿지 못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광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돌보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영광의 순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저의 영광의 순간이 언제인지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다 영광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다 영광의 순간임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늘 주님께서 주신 영광과 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